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 설교 9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Christ Centered Preachin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속사적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rist Centered Preaching.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때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FCF입니다. FCF. FCF라고 하는 것은 Fallen Condition Focus입니다. Fallen Condition Focus. Fallen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그리고 Condition이라는 건 조건이죠. 타락한 조건. 그리고 포커스는 이제 초중심인데 타락한 조건, 타락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에 두고 설교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FCF입니다. Fallen Condition Focus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의 그 타락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FCF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교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교정이 없이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시냇물이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때로 좀 오물이 들어오고 좀 그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은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고 물고기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 설교의 목표는 이제 인간의 불완전함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이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설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CF의 그 설교의 기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근거로 둘 수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참 그것이 1600년의 기간에 통해서 이제 36명의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록된 것이 거의 2000년 전인데요. 그 20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과 뭐가 관계가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2000년 정도 전인데 그 전에 이제 구약은 훨씬 오래 전부터 기록이 됐죠. 그래서 그 오래전에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해 인용하면서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보게 되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 여기셨고, 이제 바울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또 우리 역시도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갭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FCF, Fallen Focus, 이 Fallen Condition Focus,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찾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림, 윤곽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FCF를 찾는가에 있어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설교를 듣는 청중과의 공통점은 뭔가? 공통점은 뭔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고 그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오늘날 설교를 듣는 청중과의 그가의 공통점이 뭔가? 이것을 그렇게 우리 물어보면 FCF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FCF가 설정이 되면은 본문에서 왜 이런 진리가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이 진리가 왜 필요한지, 이것을 설정하기, 그걸 통해서 논지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진리가 제시되었나,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왜 필요한가, 이걸 통해서 이제 논지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지라고 하는 것은 FCF 관점에서 본문의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FCF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설교 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자는 서론에서는 이제 FCF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본론을 통해서 본문의 진리를 설명을 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서론에서는 FCF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에선 본문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설교자가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단순한 어떤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어는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불완전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보게 되면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다들. 근데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유익하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이 설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진리고요. 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이거 하세요, 이거 고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윤리적인 선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FCF를 잘 우리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신학을 우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신학.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설교의 어떤 본문도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 내가 택한 본문도 성경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 그 중심 사상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신학인데요. 우리가 성경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신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본문을 쓸 때는 우리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해석상의 스킬이라고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한번 그 본문을 돋보기로 이제 사용합니다. 돋보기.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돋보기로. 이 돋보기로 그 본문을 비춰보게 되면 내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메시지로 그 본문을 보는 겁니다. 돋보기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와 이 내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거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 어안 렌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안 렌즈. 이 어안 렌즈라고 하는 거는, 어는 물고기 어자죠. 물고기의 눈인데, 물고기의 눈은 이 보는 시야가 180도로 이렇게 쫙 넓죠.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이 둥글게 보입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보입니다. 어안 렌즈로 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세세한 빗방울의 신비도 우리가 살필 수 있고요. 아니면 저 멀리 지평선에서 몰려오는 먹구름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돋보기를 쓰고 때로는 어안 렌즈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우리 설교자가 훈련받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전적 관점에서 성경 연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성경 전체의 내용, 사상과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성경 신학을 이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성경 신학이라는 책을 사용했는데, 아주 이제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명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명시한 것이다. 이런 선언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성경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성경의 모든 구절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나타낸다. 어느 정도. 물론 다 나타내는 건 아니래도 희미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되어 왔다. 더 분명해졌다. 더 명확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성경 전체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돋보기도 쓰고 때로는 어안 렌즈를 비추어 보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런 설교를 우리 발전시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